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과 이제 부자가 만나는 장면인데요. 18절부터 27절,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함께 우리가 경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히 길을 열고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뿌려진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 말씀 위에 삶을 세우고 싶은 열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젊은 부자와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는 한 장면입니다. 이 단순한 만남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을 어떤 관리라고 하고 있고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소개하였어요. 나이는 청년이니까 아직 싱글이고 사회적으로는 돈이 많아요. 부자이고 관리니까 이 명예도 있어요. 최고 신랑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한 모델인데 이런 청년은 지금 시대에도 아주 성공한 인기 남자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하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말씀 때문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덩치가 거대한 낙타가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 비유처럼 예수님 말씀은 금방 보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말씀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제 부자분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나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이 청년, 이 땅에서는 인기 남자이지만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좀 확인해 볼 거고, 이 청년이 가진 돈의 위험성, 물론 권력도 가졌고 율법적인 의도 가졌지만 특별히 돈의 위험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부자이든 가난하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18절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표현이 좀 달라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의 태도는 간절해요. 달려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로 훌륭한 청년입니다. 젊어요,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이 청년이 땅의 복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 영생에도 관심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 있고 힘 있고 착하게 살면 영적인 복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나쁜 의도로 논쟁하는 동기로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었어. 진실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무릎을 꿇었어. 부자의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회당으로부터 배운 확립된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인생 속에서 확립한 구원관은 무엇인가요? 자기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아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행위 구원관이에요. 이 청년은 지난 시간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의 계명 지켰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건 아닐 텐데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문과 불안감, 내가 쌓은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은 예수님이 그동안 죄인을 용서하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팔레스틴 동네를 다니며 병자를 고치고 여인들과 망가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걸 보니 이 청년에게는 너무 중요한 선행의 모델로 예수가 보이고, 저분을 만나면 뭔가 더 놀라운 선행을 해서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고민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땅에서는 다 가졌는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진지한 고민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19절.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혼란스러워해요. 아, 하나님만 선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선하시지 않다고 말하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영원히 선하신 아들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 젊은이가 선하다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된 선한 이가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선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 쌓은 선함과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이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젊은이는 21절,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간음도 안 했고요, 누구를 살인하거나 도둑질한 적도 없고요,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 놀랍지 않아요? 돈도 있어요, 젊어요, 권세도 있어요.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율법에는 흠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80, 90%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 거야 라는 확신이 들지만 어딘가 부족해서 불안한 거예요. 뭔가 조금 더 좋은 일, 선한 일을 쌓아서 영생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뭘 해야 돼요? 청년의 구원과는 인간의 행위와 도덕적 노력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사고이지요. 모든 종교가 다 이 패러다임인 거 아시지요? 인본주의까지. 청년은 여전히 자기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는, 내 힘으로 쌓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이 청년은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외웠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간음은 육체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는 일까지 포함되는데 그건 몰라요. 살인은 다른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괴롭히고 여기까지 포함된다는 율법의 정신을 몰라요. 도둑질은 학교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와 능력을 비교하고 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율법의 의미를 몰라요. 거짓말은 법정에서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동네 친구들과 같이 이웃을 험담하거나 나쁜 소문으로 왜곡시켜서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가 항상 잘해줄 때 존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인생에 곤고함이든 아픔이 있어도
공경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를 몰라요. 그런 청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계명을 지킨 선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여러분, 죄송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젊은 부자처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돈도 많이 벌었어. 직장도 연봉도 성공한 사람이야. 명예도 얻었어. 교수고 박사고. 우리 집을 보니 가정도 평안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크게 나쁜 일 없이 착하게 잘 살았어. 누구를 괴롭히지도 않았고, 누구를 심하게 거짓말해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 나는 예수님의 은혜 필요 없어. 그런데 이 사람도 종종 이 청년처럼 고민을 하겠지요. 죽음 후에 천국이 있을까? 이 정도 사는 걸로 될까? 진짜 영생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이대로 행복해.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선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사람에게는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고발하지요. 여기 등장하는 청년의 구원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관, 자신의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세계관을 붙들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부모님 교회 학교에서 부른 찬양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으로도 못 가고 자기가 쌓은 선한 행위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나라. 그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관이라고요. 두 번째, 돈의 위험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얘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제 가서 내게 있는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이 청년이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의도적인 십계명의 한 계명을 가지고 죄인됨을 알게 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23절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자 청년은 심각한 근심에 빠졌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젊은이가 재물 때문에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부자의 마음속에 꼭꼭 숨겨진 재물의 우상을 들춰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하신 말씀 24절 25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렵냐면
거대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려운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은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한국은 꽤 부자인 선진국이에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랑 필리핀 컨퍼런스 가보면 아시잖아요. 필리핀 나라는 한 달에 성인이 버는 페이가 300불 정도도 안 돼요. 30여만 원.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10배 높은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필리핀이든 아프리카 백성들에 비하면 얼마나 거대한 부자인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자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불알지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니지요. 열심히 일해서 부를 모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요. 이 말은 부자가 자신이 모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이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덩치가 어마어마한 낙타가 손톱보다가도 더 작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쌓은 물질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지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질문을 해요. 어쩌면 여러분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부자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빌딩 50층을 가진 주인도 안 된다. 가난한 자도 들어갈 수 없다. 자선사도 안 된다. 어린 학생도 안 된다. 병든 자도 안 된다. 사람 누구나 자기 힘으로는 주의 나라에 거룩하신 왕 앞에 설 수 없다. 그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인간 스스로의 힘의 구원의 불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우리는요, 돈의 위험성을 알아야 해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아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많으면 충분히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착각해요. 거대한 부자, 세상 최고의 부자인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세요.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니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공의는 의롭게 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젊은이를 잘 보세요. 돈과 권력과 젊음과 율법적인 의에 흠이 없는 이런 걸 다 가졌어요. 거기다가 재물이 많은 부자이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안전해요. 여러분, 언제 불안하세요? 특별히 통장 잔고가 제로로 가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불안하지요. 안전이 안 생기지요. 일반적 사람들의 이상한 착각은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그 충분히 사람마다 달라요. 한 1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안전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참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진도하는 날이 이르면 네가 쌓아둔 그 재물은 무익하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쌓아 올린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이 무너진다. 돈만 무너져요? 명성도 무너지고 내가 순종한 그 덕지덕지 더러운 동기가 섞여 있는 우리의 순종도 무너지고.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안전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쌓은 돈, 내가 쌓아 올린 의에다 안정성을 두고 있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풀어썼으면 이래요.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의 재산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10계명의 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재산이며 하나님이 너의 안전이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며 내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재산이요 안전이요 아버지로 따를 수 있으면 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의 안전이며 행복이며 부유함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물질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와 주변을 다 둘러보세요. 돈이 우상인 세상, 돈이 없으면 불안한 세상, 돈이 많이 소유하면 성공이라고 박수치는 세상,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돈의 행복론까지. 그래서 이것저것 틀면 주식, 부동산, 복권, 재테크.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데 세상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신과 같은 위치에 던져놓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돈의 위험성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나의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는 이 무서운 일. 여러분, 돈이 우리 마음에 붙들려서 우상이 될 때 거기에는 다양한 죄와 우상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을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돈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지만 마음 깊은 곳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우상이 거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저축해요.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 같지만 마음 깊은 곳 속에 동기를 보면 열등감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내가 찌들게 가난하게는 살고 싶지 않아. 또는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인정의 우상 때문에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이들은 돈을 엄청 절약해서 악착같이 프리잡, 뽀잡을 뛰어가면서 합니다. 성실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 속에 들어가 보면 돈 많이 모아서 성형수술해가지고 외모를 고쳐서 인정받고 싶은 얼굴에 대한 열등감, 인정에 대한 우상 숨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베풀지도 못하고 구두쇠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돈을 절약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 속에 들어가 보면 돈에 대한 안전의 우상.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돈을 사랑함이 오만 가지 죄의 뿌리다. 시편 성도는 돈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9편.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세상이죠.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돈이 우상이 되었는데 쌓아놓은 그 돈으로 자기 형제, 자녀, 배우자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도 못할 것이니, 돈은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돈이면 무조건 행복하다, 힘이다, 이런 세상의 가치는 죄송해요, 꽝! 속임수! 행복을 한 줌이라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재물이 많아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물론 돈이 있으면 얼굴에 보톡스 맞아서 주름살을 조금 필 수는 있고, 조금 넓은 호텔에서 잠을 잘 수는 있고, 조금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 이유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재물을 쌓아도 불가능한 일이고, 아무리 쌓아도 인생의 호흡의 1초도 연장시킬 수 없고, 아무리 쌓아도 육신의 몸의 썩어짐을 막을 수도 없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돈이 나의 안전이다, 행복이다는 이 세상의 가치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함이 저의 안전이고 행복입니다. 가난해져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부자이든 가난하든 우리는 청지기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부에 대한 위험성, 약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욥도 아주 거대한 부자였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기 본문에 있는 청년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부와 권력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하나님 사랑,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진 돈과 권력과 행한 옳은 삶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했기에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 거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물질을, 부를 선물로 주셨다면 그 선물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셨나요? 더 많이 깨어서 이 물질을 관리할 지혜가 필요해요. 물질을 작게 가지셨나요?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지기로 살고 싶으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재물을 우상으로 삼았던 부자들이 곳곳에 등장하고요. 재물에 대해서 지혜롭게 청지기로 살았던 사람들도 등장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 곡식을 재물을 쌓아놓고는 누워서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아, 평안하다. 먹고 놀자. 저 창고의 재물이 안전하구나. 내 인생 성공했구나. 부유한 사람의 위험이 있어요. 재물이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하는 착각이고, 돈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재물로 가난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가난한 자를 깔보고 거만한 착각, 위험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자기가 쌓은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복음 8장에 부유한 여자들이 등장해요. 자신이 가진 물질과 재물로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고 연약한 친구들을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구나, 내 것으로 이렇게 섬겼구나.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초대교회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그 당시 시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토지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드렸던 구원받은 지혜로운 청지기 바나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자였는데 바나바 흉내내다가 땅은 팔았는데 사도들 앞에 일부를 들여놓고는 전부입니다 했다가 성령께서 두 부부를 징벌하시죠. 나누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저와 우리는 인생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요,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자기가 쌓은 재산과 명예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지식이 일생 동안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혹시 부자로 살았을 때 위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야지 깨어 있어야 돼요. 가난해도 위험이 있어요. 작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사람 무시하고 가난의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신 물질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감사로 만족하며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부자가 되세요. 그런데 돈의 위험을 항상 평생 조심하고 그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칭찬받는 부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 앞에 하늘의 부자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이나요? 전 이 장면 중에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24절에 예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이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플러스 사랑하사,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며 보셨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 부자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사랑하며 보셨어요. 예수님은 땅의 부자 청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부자이셨어요. 예수님은 우주의 부를 모두 소유한 왕인데 그 소유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부를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해지셨어요. 33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이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했지만 주님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역사의 유일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보시는 이 청년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하늘의 부자로 이 청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오늘 본문이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돈 많으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겠네. 젊은 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겉면의 말은 이거였어요. 이 청년을 향하여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네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내가 힘든 요구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그렇게 전부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부를 다 버린 하늘의 부자 청년이다. 나는 지금 전부를 버리고 가난해졌는데 왜인 줄 아니? 바로 너를 위해서야. 내가 너를 얻으려고 나의 전부 하늘의 부와 권세를 다 내어놓고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도 이제 나를 따르기 위해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물을 내놓을 수 있겠니? 이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구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행함으로도 사람의 어떤 돈과 선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었지만 하늘의 무한한 부를 가지신 분이 그 부를 다 포기하셨기에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였구나. 우리도 하늘의 부자에 들어갈 수 있구나. 예수님의 부유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구나. 이것을 이해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아세요? 바울은 지금 이방의 도시 세속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은 하늘의 부유한 자이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여 지셨고 하늘의 모든 부와 권세를 다 버리셨고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십자가의 죄와 저주를 받는 자리까지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으니 의의 옷을 입히셨고 하늘의 부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천국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 땅의 가난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을 포기하셨다는 의미는 모든 것보다 니들이 더 소중해. 알아?
너희가 보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여러분, 우리는요,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의 감격을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 내가 가진 물질은 주께로부터 온 선물이며, 우리는 비록 고린도 성도도 마찬가지지요. 세속화 도시에, 이방의 도시에, 힘과 돈이 권력인 도시에 살던 그들처럼 우리도 우상이 지배하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지만 돈에 지배받지 않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군. 돈에 인색하게 붙잡히지 않고 돈을 움켜쥐고만 있지 않고 주께서 주셨으니 선을 행하며 베풀어야 되겠구나. 질문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Yes.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잘못된 구원관을 버리는 거예요. 행함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와 힘의 능력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을 우상으로 삼으려는 삶을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부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보시고 사랑하셨구나. 어떻게 사랑했냐면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전부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이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돈, 안전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안전이며 행복임을 인생에서 경험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하고 사이좋게 사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 다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기를 소망합니다.